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거친 파도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폭풍에 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곤 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외부에서 밀려오고,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잠식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어두운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속 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헤쳐나온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잠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제자들이 왜 그토록 끔찍한 폭풍을 겪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를 맞이한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았고 집에도 살지 않았으며 죽은 자들이 머무는 무덤 사이를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외친 것은 그 사람이었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체를 빌려 말하는 악한 영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인간의 몸을 통해 벌어지는 영적인 대화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 자신의 외침이었다면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탄 역시 자신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 사람이라는 그릇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든 한 인간을 통해서든 항상 무언가를 통해 말하려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 악한 영은 여러 번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지켰지만 그는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악한 영에 이끌려 광야로 외딴 곳으로 내몰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악한 영에 이끌려 스스로를 고립시켜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원수는 우리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 외딴 곳에 홀로 두려 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군대라 하나이다. 군대, 즉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레기온이라는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의 한 개 군단은 수천 명의 병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 속의 수만의 악한 영들이 군대처럼 주둔하며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러한 영적 실체에 대해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드러날 때 그것이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그 군대라 불리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자신들을 무적행, 즉 끝없는 심연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어떤 성경 버전에서는 우리를 이 지역 밖으로 내보내지 마소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포기할지언정 자신들이 오랫동안 점유해온 그 영토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영적인 지역과 영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영토, 즉 악한 영들이 기득권을 가진 지역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협상을 시도합니다. 저 사람에게서는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언덕 위에서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폭풍의 배수구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폭풍은 그것이 흘러나갈 배수구가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돼지떼 전체가 가파른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로 돌진했고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경계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을과 촌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옷을 단정히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를 괴롭히던 내면의 폭풍, 그 군대는 완전히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계속해서 옛땅 곳에 가두어 두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결국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악한 영들에게서 노임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사람은 그 어두운 지역에 심겨진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증언할 증인을 남겨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남겨두심으로써 그 지역에 자신이 다녀갔다는 명백한 증거, 폭풍을 잠재우고 원수를 제압했다는 살아있는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의 변화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도록 말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사람에게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심리치료나 우연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결과였음을 똑똑히 증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폭풍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호수 위에서 마주하신 외부의 폭풍입니다. 환경의 공격,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처럼 우리를 외부에서부터 흔드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폭풍은 거라사 사람의 내면에 있던 폭풍입니다. 자기 혐오, 절망, 고독감, 분노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은 쓰나미가 몰아치는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압박은 단순히 외부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폭풍이 우리 내면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이 두 폭풍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영적 싸움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사탄은 외부의 폭풍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우리 내면으로 침투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영역으로 건너가려 할 때 원수는 반드시 저항합니다. 당신의 삶에 갑자기 재정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수의 영토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당신은 당신의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무기가 아닌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완전한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는 자는 평강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폭풍을 잠재우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악한 영들의 군대조차도 무릎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그분의 권능을 알아보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당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모든 폭풍은 빠져나갈 배수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의 내면의 폭풍을 돼지떼라는 배수구를 통해 빼내셨듯이 오늘 그분은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과 어둠을 제거하고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삶에 이루실 놀라운 변화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강력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내면과 외면의 모든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탄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영역으로
담대히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선포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